오늘 함께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하여 함께 봅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이제 6번째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흠이 없는,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 2개 교회가 있었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고,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보면 소아시아의 이 내륙의 이 중심지에 있었던 곳이고, 이곳은 이 육로로 가는 로마로부터 육로를 거쳐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갈 때 이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통팔달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곳입니다. 또한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은 그 빌라델피아의 그 뜻이 뭐죠? 필로스라는 곳에서 나와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지역이란,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 사랑의 그런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라고 있죠. 그 필라델피아가 여기서 따온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필라델피아 이 지역은 AD 17년에 이 아주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로마 정부의 그 후원에 힘입어 그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 지역이다 보니까 늘 여진으로 마치 지금의 그 이 일본과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었던 곳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또한 그 빌라델피아는 성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이 성으로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에 몰려들었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던 그런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 빌라델피아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는 이 상당히 높은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 가운데서도 밤과 낮의 그 기온차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아주 포도 생산의 아주 적격지였던 것이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수록 과일의 당도가 높아지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졌고, 그 포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곳은 늘 포도주 주 생산지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빌라델피아에서 이 생산되어지는 포도주가 당시 초대교회의 이 소아시아 인근 지역 교회들에게 이 성만찬용으로 많이 공급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한 이 빌라델피아는 AD 아까 말씀드린 17년의 대지진에 의하여 황제의 도움으로 도시가 재건되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하나의 풍토이기도 했죠. 황제에게 잘 보이면 그러면 그 도시의 황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도시가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도시 중심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짓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헬라 문명에 의하여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이 헬라신뿐만 아니라 이 동방의 종교들, 또한 저 북방의 종교들, 저 남방의 종교들, 유대교들, 그 온갖 종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어서 그것은 마치 종교 백화점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곧 혼합 종교가 이 발달되어진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제2의 아데네라고 불리울 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했던 그런 곳이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이런 빌라델피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룩하다. 진정한 진실로만 가득한 거짓이 없는 존재다. 이것은 오직 신에게만 붙이던 그 형용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혼합 종교가 가득한 그런 땅에서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만이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는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른다. 그가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을 하고 그곳에 이제 온갖 곡간들을, 또한 금은보화를 담는 창고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다윗이 거의 다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곳을 치장한 금은 보석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런 금은 보석들을 담고 있는 창고를 여는 열쇠,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엘리야김이 갖고 있었던 창고, 다윗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 이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열쇠는 다윗의 창고의 문을 열어 거기에 금은보화를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김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늘의 창고를 열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라? 그 이방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 대선언이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는 곧 예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 때에는 다윗 왕은 그 다윗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관리하도록 맡겼지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 맡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 곳간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팔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앞에, 내 앞은 누굽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빗대어 얘기한 것입니까? 빌라델피아는 교통의 요지였던 그런 이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당연히 성으로 둘러싸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성문이 사방에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다, 열린 문이다라는 이 말은 당시 도시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해가 지면 통행 금지령이 내립니다. 도적대들이 외적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성문을 닫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해가 뜨면 파수꾼이 아무런 이상도 없다라고 보고되어졌을 때 성문을 열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밖에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지만,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사통팔달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곧 빌라델피아 교회의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라는 이 말은 세상 사통으로, 세상 사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회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라면 우리의 문은 사방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사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성신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닫힌 문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앞엔 열린 문이 놓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린 문이 내 인생에 놓여질 때, 그리하여 인생이 막힌 인생이 아니라 사통팔달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빌라델피아라는 그 도시는
당시에 중형급 되어지는 도시였고, 그것은 교통의 요지였고 포도주의 주 생산지다 보니까 당시 나름대로 꽤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길드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공동체는 커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계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갔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말을 지켰다. 곧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들 몇 년을 유지해 간지 아십니까? 이 1세기 때 세워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무려 1900년을 그 교회를 유지합니다. 지금은 빌라델피아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곳은 이미 회교권으로 전락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언제까지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남아 있냐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가 무려 1900년입니다. 1900년. 그렇게 1900년 동안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로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대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1900년을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그 은혜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9절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당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시험과 환난들이 있습니까? 그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그들 가운데 그렇게 사단에 속했으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요,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진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언젠간 그 사람이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증표로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했던 것이죠. 10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준다. 언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은 환난입니다. 그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 초대 교회의 어마무시한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여 무려 19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진 것처럼 그런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전자에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런 시험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시험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의 그 원어는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 훈육으로부터 승리하고 곧 하나님께서부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는 말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그것을 면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요?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굳게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곧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지진에 이게 잘 훈련되어진 것이죠. 그 땅이 흔들리면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했을까요?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면요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뭐 지진에 잘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진 건물이라면 안전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이 견고하게 집을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지진이 났다 그러면 집 밖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지진에 의하여 늘 집 밖으로 언제든지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삶의 자리라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진에도 안전하여 밖으로 나가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풍파로부터 승리하여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뭐 성전의 기둥 그럼 건축물의 한 기둥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성전의 기둥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성전의 이 좌편과 우편의 기둥을 두 개를 세웠습니다. 그 두 개를 세웠는데 이 우편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좌편의 기둥은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야긴의 뜻은 뭐예요? 그가 세우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야긴은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은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한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었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능력은 오직 그에게 있다. 그가 누가 하나님께 있다. 이 성전을 지은 그 능력은 이 솔로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대선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 그 두 기둥으로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전 능력으로 그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세상에 어떤 세파가 뒤흔든다 할지라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루살렘은 아니죠. 예루살렘의 새로운 계명, 또한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받는다, 곧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의 인치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서 빌라델피아를 칭찬하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 여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